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소요롭고 분주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불편하고 아파서 병상에서 혹은 병원에 계시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계십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도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이 여기 나와 있다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뜻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때 묻은 것 찬송하며 기도할 때 씻어주시기 간절히 원하며 우리가 돌아갈 때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의 말씀과 약속으로 가득 채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새로운 단어를 여러분께 말했습니다. 프레스토 신드롬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프레스토 신드롬.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하나의 병, 심텀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무엇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든지 쉽게 하려고 하고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는 것을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걸 프레스토 신드롬이라는 말을 썼어요. 뭔가 일을 시작을 하면은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쉽게 얻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작용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빨리 성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니까 뭔가 빨리 얻으려고 하는,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니까 뭔가 시간이 좀 걸리고 뭔가 내가 좀 어렵게 가야 될 일들은 아예 시도를 하지 일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젊은이들만 아니에요. 30대, 40대,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50대가 됐는데도 어떤 일을 시작하자마자 무언가를 보상을 얻으려고 무언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50대의 사람들에게서도 보는 것 보니까 이게 너무 현대병에 물들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오래 걸려서 하는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병의 치료약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인내심이라는 것입니다. 인내심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내심이 약해요. 인내심이라는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빨리 포기하지 않는 모습, 힘든 것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을 오래 견디면서도 그것을 꺼나가는 그런 모습, 이건 아무나에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일을 시작해놓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신앙생활을 쉽게 내팽개치듯 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다니다가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다가도 하루아침에 관계를 끊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인내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결론을 그렇게 가져갔는데,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그의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갖고 사는 거예요. 교제를 해야 될 사람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그 만남을 갖지 못하며 살아가니까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하는 고통이 생겨나는 거예요.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훗날 왜 내가 그때 쉽게 포기해버렸을까? 왜 내가 그때 쉽게 떠나갔을까? 뭐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Too late.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 대답은 굉장히 심플해요. 무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인내함으로 그 어려움을, 그 곤란한 것을,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중도에 그만둬버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기 때문에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쉬운 길을 지금은 택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후회되고 부담이 되는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가를 나중에 톡톡히 치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몇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커피를 마시거나 할 때 꿀 한 숟가락을 거기다 넣는다고. 여러분, 이 꿀 한 숟가락을 만들기 위해서 꿀벌이 자기 집과 꽃을 몇 번을 왕복해야 꿀 한 숟가락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몇 번 왕복을 해야 될까? 꿀 한 숟가락을 만들기 위해서 벌은 4,200번을 자기 집과 꽃을 왕복을 해야만 한 숟가락을 얻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그런 걸 만들어내지 못해요. 유명한 음악가인 하이든이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웅장한 것이에요. 근데 이 천지창조를 만들어가는 그 습작을 몇 번을 실패하면서 고쳐가면서 만드는가? 800번이나 고쳐가면서 800번이나. 그 이후에 천지창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는 이유는 그가 중간에 포기했으면 우리는 그런 장엄한 음악을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것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예수님과 12제자의 만찬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2,000번이나 습작을 스케치했다가 버리고 2,000번 후에 나온 작품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우리는 알게 돼요. 8년 동안이나 우리는 어떤 일을 쉽게, 만약에 그런 위대한 분들이 그런 것을 중간에 포기를 했으면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감상할 수도 없고 감동을 받을 수도 없는 일들을 그들은 중도에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이루기까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해야만 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사실은 뭐에 달려있느냐 하면 중간에 무슨 스킬이나 뭐 어떤 능력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성공과 실패는 뭐에 달려있다?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뭐 했기 때문입니까? 인내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은 뭐 때문에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지금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가운데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면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7절과 8절 말씀에 어떤 직업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직업입니까?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농사 짓는 농부에게 가장 커다란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뭘까요? 열매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만약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자라게끔 물을 주고 했는데 마지막 결실의 시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라는 것은 땅의 흙에 석회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석회질이 너무나 많아서. 석회질이 많으니까 이게 건기가 되면은 이 석회질이 많은 땅이 쭉쭉 거북이 등과 같이 갈라져 버려요. 이 갈라진 이런 땅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비예요, 비.
뭐 지금처럼 이렇게 천수답이 다 준비돼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자, 그럴 때 그들에게 비가 두 차례 비가 있는데 하나는 이른 비가 있어요. 10월 달과 11월 정도에 비가 내리면은 그 비가 거북이 등과 같이 쭉쭉 갈라졌던 그 땅에 내리면은 그 땅들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흙이 부드러워지면은 그것을 흙을 갈아서 씨를 파종을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늦은 비가 이제 그 다음 해에 3월이나 4월에 늦은 비가 내리면 그 늦은 비조차도 곡식이 여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늦은 비가 잠깐 내리는데 그 늦은 비 그걸 맞으면은 곡식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럼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농부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모든 자기의 삶을 거기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마음 가운데 비야 좀 내려와, 비가 좀 내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 야고보 사도는 마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우리가 뭘 소망하며 참고 기다리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오늘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야고보가 농부를 비교를 한 거예요. 농부도 씨를 뿌려놓고 이른 비가 오고 그리고 나중에 늦은 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아, 너희들의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기대하지 말고 어려움이 없기를, 연단이 없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런 연단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라. 언제?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추수라는 것은 뭐야?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참고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너희도 이거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기 너희라는 것은 뭐예요? 고난당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는 사람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고통과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주님의 강림은, 여기 주님의 강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다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에는 우리를 구원할 구속주로 오시는 것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판하실 주인으로 오신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것이 가까워 오게 되면은 분명히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길이 참을 줄 아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내가 안 되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프레스터 신드롬 속에 사람이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고 쉽게 뭔가를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신앙도 마찬가지일 거다. 교회에 그렇게 방문객들이 많고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은 많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경계로 말씀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였으면 오늘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갔을 텐데 그 부분에 인내하지 못하였던 것 때문에 오늘 좀 어렵게 살아가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과 앞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시련이 오게 될 때,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관계에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에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께 미리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대인관계, 여러분의 자녀들 생활 속에, 여기 학생들 계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 이런 것이 우리들 가운데 시련으로 닥쳐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것이에요.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참았다면은 내 인생을 더 낫게, 더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구절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에 쉽게 절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찍 7시 이렇게 오면서 우리 임금숙 집사님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세요.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지난주 중에. 회에 가서 손 붙들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힘드시죠? 아프시죠? 예.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은 현재 나의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현재 내가 가는 길에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불안전한 그런 삶이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가운데 정말 소망을 품어야 될 그 천국에 대한 소망만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현재 겪는 이런 어려움과 역경들을 길이 참으며 마음을 굳게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주님은, 우리가 고대하는 주님은 언제 어떻게 오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살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겪든지 내 삶에 정말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가운데 정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이에요. 그 재림이 나의 인생 속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올수록,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The day of return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뭐 하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자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언제 예고하지 않고 오세요. 과정신학자들이 주님은 날짜를 계산해서 언제 해서 언제 올 것이다 하고 자꾸만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고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날. 그날은 그냥 오는 것 아니고 커다란 진노의 날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품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날로 다가오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과 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고난을 당한, 그런 고난을 겪어가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된다면, 저는 지금 이 거룩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저는 지금 이라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라크가 지금 극단 그 회교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뭐 한 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 20만 명들을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자기들의 삶의 터전, 집도 하나 두고 직장도 하나 두고 이 사람들이 산속으로 피해 들어가 외국으로 가지 못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미국에서 예수를 믿고 미국에서 교회 다니니까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사실은 제대로 모른 채로 싸구려 신앙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라크라는 회교도 국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 일이 먼저이고, 어떤 사람은 내 자녀의 일이 먼저이고, 어떤 사람은 내 사업의 일이 먼저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니,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라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충성을 하면서
희생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편안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존심을 꺾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와 영광이 그들에게 면류관으로 주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난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런 정도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정말 소망하면서 기다릴 의미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예비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면은 이 하잘것없는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가 있는데요? 영광스러운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된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면은, 그러므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너희들이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며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참 부끄럽게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세상에 너무 집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 젊은이들은 인터넷에 너무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장년들은 세상의 물질 여기에 너무 집착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보이는 세상의 것들, 순간적인 쾌락, 즐거움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 속에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서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날을 자꾸만 이야기해만 되고,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의 대화 속에서 만들어가면서 인생을 산다면은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서의 삶에 너무 집착된 대화, 이거를 넘어간 삶을 우리의 대화 속에 만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온 마음으로 소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날이 오게 될 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굳게 하라는 것은 이 세상 풍습을 쫓는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이. 아멘. 그럴 자신 있으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거 대답 못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어떡하죠?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럼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만 계세요? 예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같이 다시 오십니다. 한 번 더 다시 오십니다. He is returning again. 다시 오실 때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영광이 그분을 다 우러러 볼 때가 예수님이 리턴하실 때란 말이에요. 그분을 뵙기 위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우리들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뭘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억울함도 겪게 돼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천대도 받게 됩니다. 멸시도 받게 되고 무시함도 받게 되는 것, 돈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게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다가 보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물질이 손해볼 때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정말로 어려운 곳에서는 순교를 당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모델로 살아가려니까 정말 거룩하고 믿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하다가 보면은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피해의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피해의식.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왜지? 그게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피해의식이 생길 때 우리를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고통도 그렇게 이겨나가야 되고 정신적인 고난도 그렇게 이겨나가야 되고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바른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거짓된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진실된 것은 오래가게 돼 있어요. 거짓 믿음은 시련이 올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하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알게 됩니까? 인내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빗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른 인내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길이 참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에 따르는 인내를 우리를 때때로 시험을 하세요. 때때로 우리가 인내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딱 만들어 주셔서 시험을 하세요. 그리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굳센 마음을 가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주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리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고난을 겪게 될 때에, 애매하게 고통을 겪게 될 때, 그럴 때에도 너희들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든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너희들이 갖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생각나는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영광의 탈출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들이 조금만 삶에 불편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배고픈 것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고기를 먹지 못해서 우리가 정력이 떨어졌다, 고기를 먹게 해달라, 뭐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를 거쳐서 40일 동안 광야를 가서 거의 200만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앞에 두게 됐어요.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그러면서 백성의 두령들을 뽑아 12부족 가운데 한 명씩 뽑았어요. 12 정탐꾼들을. 그 사람이 다 두령들이에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을 12명 뽑아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 이외의 10명의 보고자들은,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성으로 이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영광의 탈출을 만들어줬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10명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도무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게 됐을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 그래서 그걸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말씀.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우리 스크린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 2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은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무슨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all Israelites grumbled 그랬어요. all.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은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온 회중이, all assembly 그렇게 나왔어요, 성경이. 온 회중이. 그리고 나중에 4절로 가니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의 지휘관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 그런데 우리가 따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기 애굽이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출을 시켜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요단강만 건너면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세상에서 기름진 것 먹게 하고 우리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지, 우리가 우리를 위한 지도자를 새로 세우자. 여러분, 지금 이게 누가 이야기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올려드리는 대신에 오히려 원망으로 쏟아내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실까요? 돌려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보내셨습니까? 그들이 원했습니까? 그들이 원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리턴 시켜서 그들을 광야 속에서 40년을 생활하게 만들었어요. 40일 만에 요단강 앞에 앉아서 그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40일 동안에 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서 광야 속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40년을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도적대들의 습격을 받으면서 맹수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다시 살아가게 된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않은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가운데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되었던 모든 장년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리고 20세 이하에 되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요단강을 앞두고 이 사람들을 다시 돌려서 40년을 광야에서 돌고 돌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런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잠재하고 있는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거지 근성이 있었어요. 이 노예 근성과 거지 근성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온갖 잡동사니들을 가지고 우상들을 가지고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 가운데 세상의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요. 죄의 노예 근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거지 근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하는 거지 근성. 하나님이여 이것 주시옵소서, 배고프면 이것 주시옵소서, 목마르면 이것 주시옵소서,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청소해야 될 것들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다 청소시켜야 되겠다. 그 청소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하면
너희들 속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 있으면은 여기에 들어오기 합당치 않다. 노예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를 하면서 때로 원망합니까? 자주 원망합니까? 때로 불평합니까? 자주 불평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살아가는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We know ourselves.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였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정의원 집사님. 고생하니까. 근데 그 고생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 대한 무엇을 믿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뭐를?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말씀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했어요. 결국은 믿음이 없었구나. 원망하는 사람은 왜 원망을 할까?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출애굽시켜 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경은 원망과 불평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원망과 불평은요, 전염병과 같아서 순식간에 공동체 속에 전염이 돼요. 한 사람이 원망을 하면은 한 사람의 말을 들은 세 사람이 전염이 돼버려요. 원망이. 한 사람이 10사람에게 불평을 하면은 그 한마디가 10사람에게 불평으로 전염이 돼버려요. 중요한 것은 원망을 하고 원망을 듣고 또 원망을 한 사람들, 나도 죽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죽게 되고 공동체가 죽게 되는 것은 원망과 불평 때문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불평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속으로 들어가 멸망당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습관적입니다. 습관적입니다. 습관을 꺼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함정 들어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나하고 합한 것이 아닐 때 원망하고 불평할수록 내 신앙은 점점 더 깊은 함정 속으로 빠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이? 여러분 대답하세요. 누가 우리로 원망과 불평해서 우리를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들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가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 스스로 멸망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원망, 불평은 세상의 언어예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와 칭찬,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감사와 칭찬은 하늘의 언어예요. 원망과 불평이 세상의 언어라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계속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앞에는 길이 보이게 됐어요. 길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 백성.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돼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 사용하는 언어는 무슨 언어가 되어야 될까요? 천국의 언어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원망과 불평은 세상의 언어구나. 감사와 칭찬은
천국의 언어이구나. 여기에 오늘 예로 나온 인물이 욥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온갖 불평을 하도록 사탄으로부터 사주를 받았어요. 사탄이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욥의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원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자기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 1장 22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으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으리라? 원망하지 않으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자기의 상황,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자기의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몰락하였습니다. 도적대가 와서 자기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더보다 더 나쁜 인생의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다가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원망하라고, 자기 사랑하던 아내, 평생을 같이 살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가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일에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음을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내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일만 하는 건 아니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일하시고요, 감사하면서 내가 얻은 것 이웃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요, 그런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떤 때에 감사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세요. 오늘 우리 회중 가운데 여러분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어느 집사님은 집이 먼 곳에 계신 분이 계세요. 주일날 아침에 올 때 1시간 넘게 하이웨이를 달려서 와야 될 분 계세요. 근데도 그는 집이 멀다고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수요 주빌레도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요. 자기 자녀들 데리고. 우리는 불평하려면 아주 사소한 것에도 불평할 수 있지만 불평하지 않기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커다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어른들이 요즘 깨닫습니다. 제가 어른들이라고 하는 여러분을 최단으로 존중해서 쓰는 단어예요. 어른은 그냥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가 30이 되면 어른 되는 것 아니에요. 50이 되면 어른 된 것 아니에요. 어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른인 거예요. 신앙은 교회에 오래 나온 것이 신앙이 저절로 쌓여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녹아져서 그 삶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늘 소망하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다 겪으면서도, 아픔 겪으면서도, 슬픔 겪으면서도,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 겪으면서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살펴야 돼요.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만 됩니다. 그 대신 원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가정을, 그리고 그런 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난을 겪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고난을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불평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더냐? 그러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